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을 경유하셔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성전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가 피곤해도 하게 되고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그런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습관처럼 읽으시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게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메시아 사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간접적인 공포, 선포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첫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저들이 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셔서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 선진국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잘 받은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우수한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나를 보내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과거에 우리는 포로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신분의 포로가 돼가지고 한 번 천민이면 영원한 천민이 되고,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가 되고, 한 번 쌍놈이 되면 영원히 쌍놈이 되는 그러한 사회적 신분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머리가 깨어서 그 모든 사회적 신분에 갇혔던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과거에 볼 거를 못 봤습니다. 알 거를 몰랐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해방을 준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요, 특별히 그 어두운 영의 눌림을 받았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 어두운 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늘 귀신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태기를 해서 귀신에게 좀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 마음껏 전혀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꽤 된 이야기인데요,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방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 신방을 요구하냐면은 그 집에 있던 그 귀신 섬기던 것들을 다 좀 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처용 그 부적이 좀 있나 하고 간단히 생각하고 갔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 방 한 군데를요, 커튼에 탁 쳐놨는데 그 한 면 전체가 귀신을 섬기는 그 무슨 상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거기 잔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에 전사님과 함께 그걸 다 치워서 치우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근데 그분이 벌벌 떨면서 보지도 못해요, 옆에서.
그래서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시달렸는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이렇게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눌린 채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고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집은요 아주 자리도 좋고 위치도 좋고 층수도 좋은데 다른 그 근처에 있는 층수보다도 몇 천만 원 싼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싸게 내놔도 겁이 나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안에 있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고향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그들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어디서 배웠는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이런 배움을 가지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놀랍니다. 24절에도 마찬가지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환영을 받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결국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능력이 보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 고향 청주에 가면은요, 저희 집안에 셋째 아들이에요. 위에서부터는 다섯째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가면 또 그때 저와 친했던 친구들의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 장로님, 권사님 되시고 돌아간 분도 계시고 아주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요, 저를 보면 아이고 양이야, 양이가 왔구나, 그래 목회 잘하고 있냐, 그래서 저를 늘 양이로, 이렇게 귀여운 어린이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고향에 가셔가지고 이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멋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놀라게만 했고, 그게 끝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거나 또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아주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는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때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리더로 보고 이단 교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놀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미웠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밉고 싫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죽일 때 앞장던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대제사장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저들이 이것저것 이유를 내세우지만은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시기심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관심도 받고 인기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니까 이제는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놀란 구세주로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관계로서, 저 라이벌로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의 아들로서 인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읽어놓고는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읽어놓고 성경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신념, 자기의 신앙, 자기 이론과 지식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면을 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설교하는 전하는 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설교 말씀도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설교자를 신뢰하지 않고 이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편인데요. 왜 성적이 이렇게 왜 떨어졌냐면은 수학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떠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뭘 선생님 마음 안 들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무조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만해가지고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듣는다고 그냥 수학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러더니 성적이 뚝 떨어가지고 전체적인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앙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복도 못 받죠, 은혜도 못 받죠,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를 존중하는 건 그게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 때문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존중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존중하는 만큼 받아요. 사모하는 만큼 받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잘 안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또 말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 영혼이 살죠.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설교 말씀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교자와 설교 말씀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대해 마음에 안 들면 그가 전하는 말씀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그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설교 전하는 자와 설교 말씀을 분리해야 돼요. 설교를 전하는 자가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간은 보지 마시고 그 말씀에만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음식은 반드시 그 그릇 위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음식은 너무 좋은 겁니다. 맛있죠, 영양가가 높죠, 깨끗하죠, 신선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싫어요. 왜? 그릇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릇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가 막 흠이 있고요, 삐뚤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 그릇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혹 뭐 다른 멋있는 마음에 드는 그릇에 담겨 있는 말씀이 있으면 모를 거니와, 그러나 음식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의 그릇을 보고 음식을 내가 취하지 말고 그냥 음식 그릇 상관없이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찌고 내 몸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를 보면서 말씀을 찢어가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은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지혜와 분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가운데 츠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 대표 개혁가가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츠빙글리는 루터보다도 한 살 어린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츠빙글리가 더 강해요. 더 강합니다. 개혁정신이 더 강합니다. 이 츠빙글리는 예배를 개혁했고 특별히 말씀을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이 구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괄적으로 교황청에 내려보냅니다. 요즘도 그래요. 근데 이 츠빙글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츠빙글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츠빙글리라 여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이 청중들이 이 츠빙글리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아 다니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충격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직계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하인리 블링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역시 그 츠빙글리가 담당했던 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 쥐리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글로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양반도 설교를 참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인리 블링거 씨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츠빙글리가 부활해서 설교하는 것 같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와 관련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권위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설교 말씀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또 그 뒤에 더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록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고 악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죄도 있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줄 때 세례 주는 목사가 좀 엉터리예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세례를 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그 목사가 가짜 목사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양반이요, 간첩이에요. 간첩이 이렇게 좀 남들의 이목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간첩이 그런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사람 애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세례는 유효하냐? 그럼 그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그러면 무효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유효하냐? 왜냐하면은 세례는 그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세례 주권자가 하나님에 있어서 그 세례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주는 목사를 통해서 줬으니까 그 통로가 된 사람이 비록 엉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준 목사님이요, 지금 이제 목회 안 하고 저 뭐 사업해도요, 여러분 그거 유효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옛날에 그 성탄절에 다 교회에서 꼬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요, 그때 또 세례직을 하잖아요. 그 세례를 주는데요, 엉뚱하게 너무 많으니까 엉뚱하게 막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효하냐?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그 세례는 그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세례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설교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 성령의 조명을 받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시 한다고 하면은요, 그 설교자와 설교를 동일시 할 게 아니라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애를 목욕하고 이게 더러워지면은요, 그 물을 버립니다. 그 더러워진 물 버려야 되는데요, 그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별도로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도망가면서 잠깐 몇 개월 목회했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년 넘어도 제대로 교회 구실을 못한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됐는가? 그것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는 바울사도 일행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바울 사도는 참으로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저 여행하고 다니고 쫓겨가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꼬질꼬질한 상태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어가지고요, 눈에 고름이, 눈곱이 있고요. 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래서 글은 잘 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여러 가지가 은혜 받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 사도 일행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향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는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종교 천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종들도요,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말씀 전하는 자를 인간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이 전하는 자를 인간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예가 나오죠.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관계 시설이 별로 안 됐을 때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비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은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동식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시돈 땅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와요. 신약에는요 이 발음이 이렇게 좀 바뀌었죠. 새로운 언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이 여인이 마침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고 또 떡도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뭐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나뭇가지를 몇 가지 주워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래요, 미안해요, 네 그런 줄 몰랐네요. 여기 내가 먹으려고 해도 똥 이거 좀 갖다 잡수세요. 저 같으면 그럴 텐데요. 이 엘리야는요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죠? 그건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먼저 달라는 그것만 보면 아주 염치가 없고요, 이기적이고 아주 싸가지가 없는 그런 주의 종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앞뒤를 연결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걸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올 텐데 그 전까지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너는 이 어려울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니까 네가 나에게 먼저 주고 네 말대로 가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에 어려운 가정에 가가지고요, 그러자는 먹기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복회 애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제 했는데요, 이 갔더니 뭐 국물도 없는 거예요. 주스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그러면 먹을 거 없냐? 그럼 마지막 죽으려고 복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먼저 먹자 그러면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뭐 저런 희한한 인간이 다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사르밧 과부는요, 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기 어려운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한 사람 사렙다 과부는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 걸 믿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요즘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매일매일 근근덕신 하루하루 만나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노력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걸 순종할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감으로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그 이어지는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 얻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왜? 그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믿음은 어떤 성격이냐? 바로 겸손함이에요.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남이 없는 겸손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나만 장군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어요.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나만이요, 이게 알려지면은요 자기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 완전히 나병 환자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운명이 달라져. 적군이 오면은요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꿍꿍거리는데, 마침 거기 잡아온 그 유대 나라의 여종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엘리사가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민족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제2인자인데요 그냥 맨발로 나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직접 오셨냐고, 저보고 오라면 갈 건데, 그러면서 막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안수를 하고 그렇게 고쳐줘야 되는데요,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가라, 그럼 나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고.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적어도 나와가지고 직접 안수라도 하든지. 세상에 더러워서 내 간다고. 우리나라에 모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저 요단강 별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10배 수십 배 큰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고 말지 뭐 여기까지 내가 왜 왔냐고. 간다고. 그랬더니 종들이 있다가 아이고 주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낫기만 하면 됐지 뭘 그러냐고. 주님 낫기만 하면 더 큰 걸 시켜도 하지 않겠어요. 네, 뭐 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뭘 그래,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요. 주인이 한 번만 좀 들어갔다 나와주세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요 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 더러워서. 그래도 자존심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들을 꺾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물이요 몸에 다 이렇게 감싸야 되잖아요. 옷을 다 벗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옷을 다 벗어야 돼. 자존심의 옷, 위선의 옷, 더러운 옷, 이런 걸 다 벗어야 돼요. 네? 계급장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요 계급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으로, 뭐 교수로,
박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셔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우리의 알몸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더럽고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은요 요즘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옛날보다 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거는요 너무 얕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돼. 무릎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다 벗어놓고 들어가는 요단강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내 명예도 연륜도 직분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존재, 이 더럽고 추한 존재를 주님 앞에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줄 때는 금방 주시는 법이 없어요. 먼저 믿음을 보시고 주세요. 또 겸손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간격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인내예요.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장군의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래도 또 들어가. 두 번째도 아무렇지도.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아지는커녕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나올수록 더 흉해요. 왜 퉁퉁 불어가지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면 끝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3세번이잖아요. 안 해요. 4번, 5번, 6번, 3세번 2번이면 그만해야 돼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때 완전히요 이게 몸이 시푸르동동하고 뭐하고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참고 들어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건강한 피부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함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듣는 자를 인간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왜 믿기가 어려냐? 믿기 어려운 걸 믿는 게 믿음이니까. 또 여러분 겸손해야 되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만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